새신자 교육에 참여하시는 성도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 시간으로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편안한 나눔터입니다. 교회에 나오면서 맨 먼저 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가 무엇인지 궁금할 것입니다. 순서의 의미도 알고 싶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의 종류도 많은데 주일 예배, 주일 저녁 찬양 예배,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등 각각의 모임은 어떤 성격을 갖는지 이 시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지한 나눔터입니다. 첫 번째로 예배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 첫 번째 대답으로는 출애굽기 4장 31절의 말씀에 예배는 하나님께 머리 숙여 경배하는 것입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예배란 사전적으로는 신을 신앙하고 숭배하면서 그 대상을 경배하는 행위 및 양식이라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와 상당히 일치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란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 혹은 하나님과의 대화로 정의되기도 합니다.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세상 속에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성전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만나 죄를 용서받고 영적 에너지를 공급받은 다음 세상 속으로 파송되는 것까지 포함됩니다. 그 원형은 이사야 6장에서 발견됩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사야는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보냄을 받는 것까지 예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드리는 순간뿐 아니라 그 결과도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마태복음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는 것입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다만 그를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상은 구체적인 형상이기도 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어떤 사람에게는 자식이, 어떤 사람에게는 사회적 성공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상이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은 우상으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예배는 하나님만 사랑한다는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 시간 이것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 경배하고 그분을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누구에게 예배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 첫 번째로 이사야 43장 21절에는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요,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경배를 받기 원하십니다. 부모가 자식을 찾아오는 것을 기뻐하듯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당신을 찾아 문안하는 것을 즐거워하십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찾아뵙고 문안을 하듯 하나님을 찾아뵙고 문안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단지 만남 그 자체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우리에게 안식을 가져다 줍니다. 성도들의 안식은 단순한 쉼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면도기를 충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면도를 위해 사용되었던 면도기를 충전시켜 다시 사용하듯이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지친 영혼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만나 영적 생명력을 덧입고 험한 세상을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습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참된 안식을 맛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출애굽기 9장 1절 말씀에는 구원자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창조자인 동시에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대신 그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 주시고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그 구속의 은총에 감사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승리를 축하드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축하하며 기뻐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를 나눠 주십니다. 이 시간 이것만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요,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고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나눠 주십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예배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첫 번째로 예배드리는 장소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 장소를 구별했습니다. 생업을 하던 장소, 의식주를 해결하던 장소에서 떠나 구별된 장소에 모여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둘째로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북전쟁이 한창이던 어느 날 백악관 앞에서 한 노인이 경비원들과 실랑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경비원들은 노인에게 대통령과 만날 약속이 되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그렇지 않으나 꼭 좀 만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경비원들은 그럴 수 있는 권한이 자신들에게는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 앞을 지나가던 꼬마가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대통령을 만나려고 하세요? 사실 내 아들이 군 복무 중에 탈영을 해서 사형을 받게 되었는데 대통령만이 사면해 줄 수 있단다. 나는 대통령을 만나 내 아들을 구명하려고 그런단다. 소녀는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를 따라오세요. 그 소녀는 다름 아닌 대통령의 아들이었습니다. 대통령의 아들의 인도를 받아 그 노인은 대통령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내 욕심과 야망을 내려놓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른 예배입니다. 셋째로 거짓됨 없이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하는 자에게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감출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있는 그대로 자신을 드러내 놓고 고침받을 것을 고침받고 씻음받을 것을 씻음받아야 합니다. 또 예배 시간에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예배드리러 나와 있긴 하면서도 여전히 생각은 딴 곳에 있다면 진실한 예배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또 진실하게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소중한 시간을 내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는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정성을 다하고 거짓됨이 없어야 합니다. 그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 시간 이것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는 것이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드리는 것이며 거짓됨 없이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입니다. 네 번째로
예배의 요소입니다. 네 번째로 예배의 요소입니다. 교회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예배의 순서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가 포함되어 진행됩니다.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르간 연주입니다. 예배가 시작될 때 오르간 전주는 예배의 서도를 채우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전주를 들으면서 마음을 경건하게 하고 모든 관심을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집중이 곧 사랑의 표현입니다. 만약 누구를 만나고 있으면서 자꾸 시계를 본다면 상대방은 어떤 느낌을 갖겠습니까? 이 사람에게는 나보다 더 소중한 사람이 있다고 느끼지 않겠습니까? 오르간 연주와 함께 모든 사람, 모든 일로부터 벗어나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예배의 시작이요, 가장 우선되는 일입니다. 예배의 부름입니다. 예배의 부름은 예배로 초청받는 시간입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예배드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기에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대를 받고 믿음의 예복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예배의 부름입니다. 이때 예배자는 겸손과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순서입니다. 감사로 드리는 이 찬양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구속의 은총을 높이 기리는 것입니다. 이때 회중은 일어서서 찬송을 부릅니다. 왜 일어설까요? 그 대답은 간단합니다. 어린아이가 어른들 앞에서 노래할 때 앉아서 부릅니까? 아닙니다. 서서 부릅니까? 서서 부릅니다. 왜 서서 부를까요? 어른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으로 일어서서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고백의 기도입니다. 지은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시간입니다. 사죄권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습니다. 고백의 기도가 예배 앞부분에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의로워야 합니다. 한 주간을 지내면서 사소한 죄악들이 묻어 있을 때 그것을 씻어내야 합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성전에 들어갈 때 앞에 물두멍이 있어서 손을 씻었던 것처럼 성도들도 먼저 죄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성도들이 한 목소리로 같은 신앙을 고백함으로 모인 무리들이 모두 한 신앙 공동체임을 확인하는 순서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도신경을 암송함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교회가 정통인가 아니면 이단인가를 구별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사도들이 고백했던 신앙을 우리들도 고백하면서 우리가 우주적이고 보편적인 교회의 일원임을 확인합니다. 성시교독입니다. 원래 교회의 전통은 시편송이었으나 현대에 이르러 곡조 없이 시편이나 중요한 성구를 집례자와 회중이 교독하게 되었습니다. 교독문은 찬송가 뒤에 있어서 집례자와 회중이 찾아 교독하기에 편리하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간구의 기도입니다. 참회의 기도와는 달리 세상을 위해, 성도들을 위해, 예배와 봉사자들을 위해 드리는 이 기도는 성도들을 대표하는 사람이 드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 성격을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참회의 기도를 반복하거나 기도라는 형식을 빌어 설교를 하려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때 드리는 기도는
강구의 기도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하는 성도들이 갖고 있는 마음의 소원을 대표자가 대신 구하는 순서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간절한 소원을 먼저 읽고 그 다음 간결하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에서 참으로 중요한 것은 말의 화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설교입니다. 예배는 예배의 핵심입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현대인들의 언어로 예배자들에게 선포하는 것으로 성경 공부와는 다릅니다. 먼저 말씀의 삼중성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학자 칼 바르트는 말씀에는 기록된 말씀, 성경과 성육화된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선포되는 말씀이 있다고 했습니다. 선포되는 말씀이 곧 설교인데, 설교는 그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설교 말씀은 성경을 기초로 하면서도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언어로 전해져야 합니다. 다음으로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와 응답의 찬송입니다.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감사와 결단을 찬송으로 표현하는 시간입니다. 이 찬송은 앞에서 드리는 찬양과는 달리 결단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들은 바 말씀을 따라 살겠다는 굳은 의지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순서입니다. 봉헌입니다. 우리는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과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11조와 감사헌금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면 구제를 목표로 하는 헌금은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봉헌의 시간에 11조와 주일헌금, 그리고 각종 감사헌금이 함께 드려집니다. 단지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의 마음과 의도를 들여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봉헌에는 세상 속에서 말씀의 실천자가 되겠다는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축도입니다. 목사가 없는 교회에서는 인도자의 마침 기도로 끝나기도 하지만 목사가 있는 교회에서의 예배는 축도로 끝납니다. 축도는 강복의 선언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을 통해 복을 주시겠다고 선언하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받고 사람들은 성전 밖으로 나갑니다. 그들의 발걸음이 힘차고 희망적인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자는 축도가 끝나기 전에 성전을 나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기도문입니다. 주님의 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로서 모든 기도의 모범이 되고 모델이 되는 기도입니다. 전에는 끝나는 기도로 인용되었으나 지금은 시작할 때나 혹은 예배 순서 중에 진행되어지기도 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성도들은 세상 속으로 파송됩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행복한 생을 살아가도록 증인이 되는 생을 살아가도록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이 시간 이것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순서는 하나의 절차입니다. 이 절차는 하나님을 경건하게 만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깨끗한 그릇에 좋은 내용물을 담을 수 있듯이 순서에 충실한 예배는 은혜를 배가시키는 그릇이 됩니다. 다섯 번째로 예배의 종류입니다. 예배에는 주일 낮 예배, 주일 저녁 혹은 오후 예배,
수요 기도회, 그리고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일 낮 예배입니다. 예수의 부활 후 축하하며 모였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전통을 따라 안식 후 첫날 모여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과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기 안식일의 의미가 첨가됩니다. 두 번째로 주일 저녁 예배입니다. 주일 저녁이나 오후에 모여 찬양에 중심을 두고 예배합니다. 세 번째로 수요 기도회입니다. 수요일 저녁에 모여 기도하는데 초점을 맞춰 예배합니다. 한 주간을 지내다 보면 한 주간의 중간쯤 다시 영적 에너지를 보충할 필요를 느낍니다. 수요일 저녁에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영적 에너지를 충전받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모든 성도들에게 매우 유익합니다. 네 번째로 새벽 기도회입니다. 신앙생활은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 생활이 안정적이고 계속적이어야 하는데 현대인들은 기도하는 시간이 절대 부족합니다. 테레사 수녀가 미국을 방문했을 때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미국인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자들은 인종 간의 갈등이나 청소년들의 무기 문제라는 대답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테레사 수녀는 미국인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일까요? 역시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시간을 내지 못합니다. 가장 좋은 시간이 새벽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새벽에 모여 기도하면서 영적 생활을 유지해 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철야 기도회입니다. 금요일 저녁에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시간을 제대로 내지 못하는 사람들과 기도하는 무릎이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 함께 영적 불을 지피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이것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합니다. 자원하여 여러 종류의 예배에 참석하며 신앙생활의 묘미를 배가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마무리 나눔터입니다. 폴란드의 천문학자이며 수학자인 코페르니쿠스는 온 세상 사람들이 천동설을 주장할 때 지동설을 내세운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지동설을 주장하다가 많은 고초를 겪었습니다. 이런 그가 임종을 맞게 되었을 때 주변 사람들이 묘비에 무엇이라 써주면 좋겠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이런 기도문을 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께서 베드레에게 보여주신 친절을 구하지 않습니다. 바울에게 내려주셨던 그런 은혜도 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에게 베풀어 주신 그 자비만을 구하나이다. 진정으로 그 자비를 구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드리러 가는 우리에게도 이런 겸손한 마음이 요구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것입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 세상 속에서 일주일을 살아갈 힘과 지혜를 얻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새신자 교육에 참여하신 성도님 감사합니다.